네, 반갑습니다. 박충강 목사입니다. 저는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교회가 지구촌 교회입니다. 딱 진짜 만 20년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처음 지구촌에 시작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사실 아버님이 목회를 반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목회를 좀 잘 배우고 싶은데 개척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데 계속 하는 게 새벽에 3시 50분에 일어나서 차량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내가 계급장 다 떼고 다시 목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모교였던 지구촌교회를 가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다운 교회 또 목회다운 목회가 뭘까에 대한 것들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CDC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 또 조 목사님 또 우리 허 교수님 또 박 목사님과 함께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책 하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상황을 가장 잘 꼬집고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 다니엘 튜터가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책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가장 많이 학습되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굳이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이전만 해도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절망, 안 된다, 힘들다. 한국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척으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개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학습되어지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가장 많이 학습되어진 단어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 이 속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를 이야기할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불편한 희망이라는 거죠. 진짜 희망이 있을까? 아까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8만 개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8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놓고 앞으로 교회 개척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개척에 희망이 있을까? 사실 희망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 앞에 여전히 퀘스천이지만 사실 우리의 희망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은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면 여전히 개척에 대한 소망은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시기가 아닌가. 누군가 저에게 개척하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딱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실 강의를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누가 질문을 한다라면 저는 주저없이, 물론 믿음, 은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목회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키를 딱 한다라면 저는 그게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모교회, 지구촌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쓰면서 이 외람된 얘기입니다. 좀 걸러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뭘 해도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이 개척을 하면 안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척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사실 뭐의 문제일까를 이렇게 파악하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강의하셨던 우리 조경호 목사님이 지금 다시 개척하신다고 해서 안 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박호중 목사님 개척하셨지만 또 다른 일을 하셔도 저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태도에 대한, 우리 새롭게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상황을 연구하고 다른 것도 많이 준비하지만 진짜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태도에 대한 훈련이 아닌가.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제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 아이들, 그 GBS 하던 그룹들이 서울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대 애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방대에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리더를 데려다가 다음 주에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리더들이 본문을 50번 읽어와라. 숙제를 줬어요. 다음 주 토요일 돼가지고 애들이 딱 왔는데 서울대에 있는 10명의 리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7명이 50번을 다 읽어왔어요. 나머지 뭐 3번, 또 5번. 근데 이쪽에 있는 그룹에, 이쪽에 그룹 애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애가 3번. 보통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은 애에게 물었어요. 너 왜 한 번 읽었냐? 그러니까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목사님 한 번 읽으니까 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배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는 사실 이렇게 특정 학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쪽에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 고수도도 잘 모르고 다 모르는데, 배가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막 3배가, 4배가, 때는 뭐 5배가까지 나왔거든요. 불렀어요. 법대 다니는 친구한테. 너 사역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게 불공평하다. 비결이 뭐냐? 제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주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이 친구가 사실 자기는 뭐 사역 모르는데, 목사님 저는 공부할 때 앞에 있는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듣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제가 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수학할 때 국어하고, 국어할 때 영어하면 끝이에요.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2번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단순함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뭐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비 아시죠? 춤추는 비. 원래 사실 비를 키운 사람이 JYP잖아요. JYP가 비를 이렇게 면접할 때 너 뭐 좋아하냐, 뭐 잘하냐 그러니까 얘가 춤 잘 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눌러놓고 너 춤춰보라고. 밖에 나갔다가 2시간인가 3시간 있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비, 정지훈이 춤추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JYP가 인터뷰할 때 비 얘는 뭘 해도 됐을래라고. 얘는 뭘 해도 됐을래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게 왔어요. 사실 우리가 개척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시대를 분석하고 또 상황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대가, 이런 상황이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란 것만 좀 바뀌었지 시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이동 목사님 목회할 때도 교회는 힘들었다고, 뭐 깃발만 꼽는다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개척은 힘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나만에 가지고 있는 좋은 훈련되어진 태도가 있는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제 제가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왜 개척하려고 그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 왜 개척하려고 그러는가. 사실 뭐 특히 개척을 이렇게 상담하는 제 후배들이 있으면 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절대 나오지 마라 그래요. 그때는 절대 나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때 또 이 질문에 예스 하면 개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가지 질문이더라고요. 하나는 개척하는 당신에게 있어서 나를 위해 성도가 필요한가, 아니면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가. 2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 목회자끼리 하는 얘기겠지만, 개척하는 여러분에게 성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인지, 이거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내 생계, 내 목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목회에 덤벼들 때가 있다는 거죠. 개척에 덤벼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의외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한 곳에서 한 명의 성도가 오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개척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는가.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이 없으면 웨이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개척의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스스로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호정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콜, 사인. 환경을 보면 사실 개척에 좋은 환경은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는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주님에게 있고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찾고 여기서 답을 해야지만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도 이끌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대한 것들은 언제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의 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개척자의 이 소명에 대한, 저는 세 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나에 대한 체크. 제가 보니까요, 의외로 보니까 이 목회자가 스스로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로 우리 목회자는 보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서비스되어진 말로 우리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나의 한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게 자기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기 판단에 대한 것들, 동시에 내 안에 진짜 개척에 대한 불꽃이 있는가? 진짜 복음에 대한 불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나가야 되는 거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 물어받았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에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에 자기에 대한 점검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보는 나도 있지만 남이 보는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의 사실 조금은 가슴 아픈 얘기들을 우리가 아프지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척을 할 때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았지만 또 저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진짜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도 될 기질이고 개척을 해도 될 성향의 목회자인지 좀 이야기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잘할 거야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가니까 막 진짜가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평생의 도움이 됐어요. 가슴 아픈 얘기고, 너의 약점이 뭐고, 네가 어떤 데 있어서 진취적이지 못한 면들, 도전적이지 못한 면들, 또 때는 뒤로 물러서는 면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약점과 장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약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생에 제 멘토이신 몇 분들에게 참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멘토에 대한 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저는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일순위의 목회를,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목회만을 생각한, 사역만을 생각한 아주 워커홀릭적인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그래서 제가 한참 지구촌교 사역을 많이 할 때는 제가 맡고 있는 반과 팀이 18개였어요. 그러다가 대학부 사역까지 했으니까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다시피. 근데 어느 날 이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 공을 이렇게 저글링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고무공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유리구슬이 있는데 그거는 가족이라고. 패밀리가 깨지면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다고. 그때 제가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간에 제가 패밀리를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시고 개척을 소명을 주셨으면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에게도 소명을 주실 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아빠 개척하라 그런 지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비슷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제 아내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는 다른 건 다 했는데 개척교회 사모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척의 시점이 되었을 때 제 와이프가 예스 하고, 또 우리 그녀가 한참 그때 큰애가 사춘기였던 걔도 예스에 대한 것들이 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사실 제가 지구촌교회 20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한참 진짜 그래도 잘 나가는 그 부사역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코스타라든지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참 막 책 쓰자고 다른 분들이 오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더 있어도 괜찮았었고 더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선명하게 제 인생의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황적인 타이밍은 오히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타이밍, 저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가.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했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저는 세상을 보는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3년 6개월의 가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에게 하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신뢰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척의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하우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의 하우의 문제,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면 신동탄지구촌교회는 그냥 개척하고 난 뒤에 1년 사이에 700명, 800명 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준비된 것 위에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의 프로포즈를 낼 때 이미 100페이지가 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백서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동탄 지역을 제가 연구하면서 저는 동탄을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가 이동 목사님에게 목사님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을 추천하셨어요. 하나는 인천의 송도, 또 하나는 동탄을. 근데 박 목사님을 봤을 때 아무래도 동탄이 잘 맞을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동탄으로 내려갔습니다. 동탄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저는 지도 볼 줄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때부터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관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종교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니드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많이 사실 제가 오차가 있는 범위들도 있지만 그러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지구촌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천만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하고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제가 진짜 뭐 그 하루 걸러 하나씩 동탄을 계속 잘 모르기 때문에 밤에도 가보고 또 새벽에도 가보고 땅도 밟아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사실 의외로 보면 그냥 은혜를 사모해서 개척하면 되겠지. 저는 천만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개척이 쉬웠다라면 이 땅에 8만 교회가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6만 교회 정도는 굉장히 힘든 교회일 거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생각 외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등 떠밀려서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요즘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보면 저는 길 가다가 이렇게 상가들이 이렇게 문 닫는 거 보면 그게 예사처럼 안 보여요. 그게 상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도 그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척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도 상가에 있거든요. 상가에 하는 개척교회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게 뭘까? 시장을 리서치했을 때, 교인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을 때, 성도가 전차 경착할 때, 제가 뭐 개척하는 제 목사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두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거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배가 있는 것.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성도의 그 실제적인 니드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말씀의 본질에 대한 갈급함,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갈급함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놓치고 여기에 승부가 없다. 사실 그거는 출발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착할 때 예배와 함께 저희는 동탄은 젊은 세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우리 가족, 패밀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사실 개척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개척교회를 감안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 마인드가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희가 하면서 잠옷실도 만들고 하면서 저희가 교육실을 조그마지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그때 제가 세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하시는 거구나. 비록 상가이지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도를 배려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어렵지만 콩나물시로 같은 그런 잠옷실이었지만 예배에 함께하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목사님이 사실 저보다 더 많이 간증하는 건데, 저희가 개척을 딱 스타트하고 창립 예배를 딱 하고 난 뒤에 코로나 있기 전까지 등록을 멈추었던 적이 없어요. 매주마다 최소한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조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 전략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많은 숫자를 두고 했다라면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시대를 바꾸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더라고요.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소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DC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이 개척에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도우면 좋겠어요. 필요에 대한 것들을 도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사실 결국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 외형적도 있겠지만 사람 하나, 교역자 하나가 결국 한 교회가 아닌가. 저도 우리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를 같이 왔는데요. 저도 저희 교회 있을 때 제가 주일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지만 대부분에 있는 말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목사님, 선생님과 같이 위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바람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담임을 하셔도 잘 하실 수 있겠다. 제가 거기까지 또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게 제 사명이 아닐까. 이 CDC가 저는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산파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경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설교에 대한 티칭력, 사실 목회자, 개척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티칭과 관련된 설교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주고 가서라도 배워야 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거의 1:1 멘토처럼 이렇게 카운셀링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CD를 통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메리트,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남, 이미 고착화된 도시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이 우리 새롭게 하는 분들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다 신도시에서 개척할 게 아니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척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개척해야 되는가? 저는 개척할 때 이건 좀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징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첫째는 물질, 또 하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두 개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개척한 목사님들의 사역들을 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개척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개척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안 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얘기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작했던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도 씨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에 항상 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이 상황들이 열리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저는 천만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람이 붙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게 없으면 저는 웨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붙여질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뭡니까? 딱 하나로 질문한다면 저는 웨이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다림입니다. 사람을 붙여줄 때까지 물질에 대한 것들을.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모교에서 저희 지구촌께서 많은 시간과 그런 것들을 안배해 주셨지만 참 신기한 거는요, 야, 이분은 나를 진짜 도와주시겠다라고 한 분들은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이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난 뒤에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연거퍼 3명 노가 나왔어요. 와, 진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만나기,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노를 당하니까, 3번 당하니까 겁나서 못 만나겠어요. 또 노 당할까 봐. 신기한 거는 나중에 지금 이제 같이 개척 멤버가 됐던 사람들은 제가 의외로 관계했던 사람들이 아니세요. 의외로 관계했던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권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분 수지 계시거든요. 근데 2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돕겠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수지에서 동탄 가지고 이사 와 버렸어요. 우리 뭐 스태프 계시지만 저희 사역자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멤버들 중에 적지 않은 멤버들이 수지에서 분당해서 이사 와 버렸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개척으로 헌신하고, 물론 그게 우리 부목사님도 해당이 되는 거죠. 함께 하면서 하는. 우리 사실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개척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미 사역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봤던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그냥 하루 딱 시간 갖고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2가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모양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라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진행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으로 열어주시고 환경으로, 그 다음에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저는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목회자가 개척을 하려면 저는 이 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광, 불급.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할 타이밍쯤에 대전인가 언제 내려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아지트처럼 모이는 그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가 있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뭐 목사님들이 커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커피의 종류를 알고 커피의 맛을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가? 전 여기에 좀 대묻고 싶더라고요. 막 커피에 대해서는 뭐 에티오피아 이렇게 하면 막 쫙 깨는데 케냐 뭐라 그러는데 저는 의외로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목회자가 진짜 미쳐야 될 것에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척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미치는 것처럼, 제가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 사실 뭐 세상적에서 이렇게 하는 분이지만 굉장히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TV를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거기에 미쳐 있더라고 보니까. 돈 준다고 해서는 꼭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달인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에 미쳐 있는. 막고정 목사님도 그렇고 조 목사님, 허 목사님 보면, 허 교수님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에 꽂혀 있고 뭐 하나에 미쳐 있고, 돈 굳이 뭐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냥 이 현장에 서 있을 그 사람, 그분, 그 인생만이 저런 개척을 할 수 있고 개척에 성공할 수 있고 개척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좀 복음에 미치고, 저도 사실 저는 말이 굉장히 어른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구촌교회에서 훈련할 때마다
저는 사실 풀 원고를 지금도 다 써요. 저는 금요일이면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전사님에게 제가 원고를 다 보내요. 우리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자막 나갈 때 개척교회는 실수해도 된다. 저는 천만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원고를 빨리 보내가지고 개척교회이지만 자막 하나도 완전하게 나가고 찬양곡 하나도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제가 주일 원고를 제가 뭐 작게 수정할 때는 보통 10번, 많이 이렇게 수정할 때는 그 이상이거든요. 썼다가 또 지우고, 썼다가 또 지우고. 사실 일주일에 그 하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들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실 외월의 문제인데요.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강의가 사실 이제 1차의 강의가 될 거예요. 그죠? 1차 강의가 되면서 나중에 되면 2차, 3차 하면서 이 외월, 사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더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를 좀 이야기한다면 잠재적 성장을 바라보고 장소를 택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척을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동탄을 생각한 이유가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40대 후반 곧 50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20년 정도를 목회한다 그랬을 때 저는 10년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10년 이후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뭐 교회 개척이든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 친구 목회나 다른 목사님들 보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를 보니까 이 목회자의 가장 힘든 것은 이게 교회가 변화가 없을 때, 교회가 고착화되어 있을 때를 가장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이 없을 때 이거를 목회자가 못 견뎌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도시를 선택할 때 10년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대략 10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10년의 시간. 그렇다면 동탄과 제가 굉장히 좀 사이클적으로 굉장히 좋겠다. 10년 정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사역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지역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개척의 장소를 저는 다양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아까 박호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에 가장 충실한, 저는 사실 뭐 카페 목회하시는 분들도 다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개를 잘 못하는데 두 개를 한다? 저는 여력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개를 잘 뚫어야지 그 다음에 뚫리는 거지. 예를 들면 한 개 정상에 있는 분들은 다른 게 빨리 가세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두 개를 벌리면 에너지는 두 배로 들어가지만 효과는 반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를 마스터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 다른 것들을 해도 괜찮은데 이게 자꾸만 보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쨌든 생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저것을 같이 손대는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바로 what에 대한 것들인 거죠. 내가 뭘 가지고 개척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강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를 하나님이 지구촌에 20년을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래도 잘 습득되어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모교회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많이 훈련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전도폭발. 이거는 제가 진짜 마스터가 될 정도로 훈련을 했거든요. 중보기도, 이거는 정말 진짜 강의 안 보고도 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강의는 마스터가 돼 있거든요. 제자 훈련, 이거 진짜 그냥 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거의 졸다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로드맵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일단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따로 연구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일단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교재를 만든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 있는 교재를, 내가 마스터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지인 중에서 유명한 외과 수술의가 있거든요.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수술할 때 들고 들어가는 메스가 있대요. 그거 가지고 항상 한대요. 우리 목회자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개척하는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아, 저거 보니까 좋다라고. 그거를 접목하세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분에게 잘하는 것이고, 그건 내 옷이 아니에요. 다윗이 싸우는데 사울의 옷을 입히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장점,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나온 교회, 지나온 사역들을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차원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교회 모델을 갖다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건강한,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이미 임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임상이 마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갖다 썼을 때 그때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교재를 쓴다, 좋을 수 있겠지만 개척 목사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설교도 월화수목금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주일 설교하고 나면 번아웃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질의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잘 분석하고 붙들고 있는,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CDC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패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함에 벌써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저 역시도 배워야 될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배우자고,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조금 3년 정도 먼저, 조금 5년 정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길에 대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길잡이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 개척의 미션, 또 교회를 향한 미션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우리 조 목사님에 참 감사합니다.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은퇴를 즈음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좋은 해안의 지식들을 같이 받아들고 또 함께하는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다 보면 답은 사실 하나님이 이 안에 두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모르시지 않고 교회를 플랜하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함께 노력하면서 이 아름다운 개척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던 그 소명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함께하는 우리 CDC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